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오늘이 예레미야서 15장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대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민족의 멸망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직접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고통이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불렀고요. 그것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멸망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다. 뭐가 힘들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자기 민족의 멸망에 대한 그 고통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가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구나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멸망이 아니라 평강을 말하는데 예레미야만 혼자 멸망을 말해야 되니까.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멸망을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불신앙이라고. 그래서 11장에서 보면은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협박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대부분의 신하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매국노 취급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나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러분, 선지자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힘들어하면서 탄식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은 비방하고 대적하는 원수가 재앙의 때에 너에게 와서 간청을 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성경은 원수가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내가 통쾌하게 되돌려 주는 것보다 그 원수가 나를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최고의 복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었겠죠? 힘이 되었겠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니. 예,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대적들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심판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적의 멸망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대적들에게 더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고 했습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야에 깊이 패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물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속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뭐가요? 먼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조롱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은 경험하고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싫어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밤마다 잠들기 전에 매일 되뇌이는 말이 있다고 했죠. 프로스카르테레오 409. 프로스카르테레오 오로지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409 시편 40편 9절.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입술 닫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염려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전한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도들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에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가장 큰 고통이죠.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 고백은 생일을 저주하는 표현인데요. 자기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 고난을 당한다는 탄식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죽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탄식이 뒤에 가면 또 나오고요. 사실은 앞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형통하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언제까지라고 하면서 따진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키우신다 라고 놀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들하고 경주하면서 피곤해하면 나중에 말과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말씀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하고 주께서 악인들을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주께서 내게 속이는 신하같이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싫어한다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네가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예레미야가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버리고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내 말을 전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고뇌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역시 말씀을 전하는 저의 고민을 잠시 나눴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좋은 말씀만 듣고 싶고 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답답하고 원수와 대적들은 여전히 잘 살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갈등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